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대의 종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대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 줄 알아. 우리를 불러서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고 복되고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의했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믿고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청량한 자가 되려 함이니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현재의 친절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빈약하게 하리라.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내도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죄들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의 부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보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의 풍성히 베푸시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에게 참 주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며 귀한 말씀을 저희의 심령 속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젖어 아멘하여 영광되는 복수된 생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말씀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늘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영역이 다시고 능력적 건강을 가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지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광스러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전했습니다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증거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이제는 나도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고 어떤 사람이 신앙인가를 알겠다, 구별할 수 있겠다, 확신합니까? 네? 저 사람은 종교인이야, 아니면은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때는 이단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난 후에 이단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플러스 뭐 다른 자기네들 의식이라든지 또 뭐 어떠한 교리라든지 이런 걸 덧붙여서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요. 신앙인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요? 아멘. 예. 그러나 그 종교인들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보배로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의를 말하겠습니다. 그 구속의 의를 믿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또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보면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인들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을 믿고 이제는 죄의 세력,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써 우리들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들이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기 보면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덕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자랑을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종교인들은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들여보낼 줄 알아요. 천만에요. 우리에게 선을 아무리 테레사
수녀와 같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또 신앙인은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영존하는 불에 들어간다고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지옥에 갈 걸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오직 타락한 본성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종교인은 오직 타락한 본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은요, 그저 성경에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다시 먹고 또 돼지가 씻겼지만 또 다시 오물에 뒹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본성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항상 후회와 절망과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적어도 이 6가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보면 적어도 이 6가지는 신앙인과 종교인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드는 뭐라고 나와요?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보세요. 보고 공부하세요. 적어도 나 자신이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 것을 맥시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적인 삶은 성장하여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삶은 뭐 해야 한다고요? 성장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이제 봅시다. 영적인 말은 우리가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제를, 사랑을 봐라. 여기서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열심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열심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열심을 다하라는 것은 부지런해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베이비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침례받는 사람, 또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십니까요? 저 보세요. 전도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저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고 네가 가서 사람들 데려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짭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지를 든다든지 또 아니면 직접 설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한다든지 또 그럼으로써 말마마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오게 되고 나를 통해서 와서 그들이 침례받고 또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서 저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침례가 역사가 있고 교회에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 기도는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짭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보고 가라 했는데 내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해보세요. No. 물론 가면서 기도하면서도 울며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또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을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요? 제가 이제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헌금이 없이는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맞습니까? 네.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파탄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혼자 잘 살 것 같죠? 전만의 말씀. 네. 그러나 희생적인 섬김과 희생적인 드림이 없이는 이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 교회 성장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나 뭐나 이런 것은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가지. 믿음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의 첫 번째 뭐를 말하고 있어요? 덕을 그랬습니다. 덕을.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선함과 도덕적인 뛰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몇 절 한번 봅시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벌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4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신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 8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한번 보세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이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건 실제로 한번 또 물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시 한번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땅에 소금이라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기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에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리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게 하라. 자, 잠깐만요. 예수님이 너희는 하면서 너희는 땅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그 다음에는 또 여기 14절 너희는 세상의
자,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소금이고,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가 않으니까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땅의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맛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어둡고 그저 죄악된 삶이 무엇이 그 얽매에서 거기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밝게 비치는 빛이, 정말로 인생의 삶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된 것인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기지를 않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한번 오명년님한테 물어볼게요. 오명년님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럴 때 시민권 받아도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시민권 받으면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아멘.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여기면은 그대로 행동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을 바나나라고 그러잖아. 바나나. 예?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고. 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2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 성경에서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너희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지금 여러분들 too late 하는 사람은 이미 끝났어.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경에서는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요 도덕적으로서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남들 속여먹지 말라고 하고요. 도덕적으로 텍스 떼먹지 말라고 하고요. 도덕적으로요 헌금 떼먹지 마세요. 도덕적이에요.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했어요. 강도라고. 강도는 도덕적인 법을 어긴 것이냐. 다른 사람을 칼로 위협해서 돈 뺏어가면 그건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강도는 그렇습니다. 강도는. 여러분들이요, 저보세요. 제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 헌금들이 굉장히 너무나 낮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헌금이 들어오야만이 여기가 가능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4천여 불이 나와야만 헌금이 돼야 됩니다. 일주일에 평균 1,000불 이상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700~800불뿐이 안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그냥 열어놓고 얘기해요. 왜? 여러분들이 저나 책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교회의 운영비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 헌금을 충당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희생적인 섬김과 희생적인 드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여기서 보면 믿음의 무엇을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덕을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깨끗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무엇을? 지식을. 지식을 그랬습니다. 지식을. 아는 게 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에? 여러분들 모르면은요,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자기 분야만 조금 알지, 다른 분야는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자주 많은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르칠 때 저는 그것을 자주 봅니다. 왜?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자꾸 듣고 배우면은 나중에 저도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지식을 경험과 사고를 통해서 얻는 삶의 진리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서부터 몇 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knowledge, 여기서 knowledge라고 했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요.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했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12절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려라. 여러분들 지식이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아이였을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처음 구원받고 그랬을 때는 이에서 구원받고 이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온 지 10몇 년씩이나 됐으면 이 구목사업 설교를 10몇 년씩이나 들었으면요 여러분들 지식이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지식이 당연히 여기에서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듣고 한번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들은 이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공부한 그 설교,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지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성장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닥터 하일 목사님이 그 종교인한테 아주 히피해요. 근데 자기가 교수라고 그래요. 어느 대학교 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 그래서 당신은 Book of Jerusalem 읽어봤는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성경 66권에서 Book of Jerusalem이라는 책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다 읽어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냥 처음에서 끝까지 다 읽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분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시 있잖아요.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이 나 그 책도 다 읽어봤다 이거예요. 자기는 성경책 다 읽어봤대요. 그래서 그런데 you're liar. There is no such a book. Book of Hezekiah. 그럼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인데, 히스기야서를 읽어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대. I know what it is. 그러더라고요. You're a liar. There's no such a thing, Hezekiah. 근데 여러분들 종교인들은요 그래요. 종교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것처럼 말은 하지만 성경을 몰라요. 성경 몰라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아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종교이고 어떤 사람들이 신앙인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행동했지만은 이제는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는 성인답게 말하고 성인답게 책임과 의무를 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지식이 성장해야 됩니다요.
여러분들은 지식이 성장했습니까요?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옛날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십니까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어느 구절에 있는지도 몰라가지고서는 어떤 때는 그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인데 그게 어디가 있더라 하고 아무리 찾다가 나중에 보게. 오늘날은 다행히도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단어 몇 자만 넣으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구절을 알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덕을, 그렇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 있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선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또 뭐 썼냐면 지식을, 여러분들의 지식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6절에서 보면 지식의 무엇을? 절제를. 그렇습니다. 지식의 무엇을? 절제를. 템퍼런스라고 영어는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욕구와 갈망을 통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요, 이 절제를 어떻게 그 바울 사도가 설명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몇 절 읽읍시다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제가 이제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25절 읽으세요. 이기려고 성경에서 절차하니 이제 그리스도를 잠깐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여기에서 보면은 운동수기 여기는 그 달리는 사람들만, 저도 이 육상, 요즘에 그 육상 선수,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육상, 초등학교 육상 100m 달리기 했는데 12초 13초 안으로 끊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혹시 옛날에 얼마나 달린지 아세요? 우리 오 목사님? 100m? 몰라? 11초 7. 11초 7. 11초 7? 그건 잘 뛰는 거지. 초등학생 제일 잘 뛰는 애가 12초 58인가 그렇더라고, 여자들. 근데 키도 커요. 네. 정말 한번 보세요. 내가 육상 선수라 합시다. 육상 선수라 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절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코카콜라 못 마셔요. 네? 그저 맨날 라면이나 먹고 끓여 먹고서는 그냥 몸을 불려서도 안 돼요. 절제라는 것은 바로 있습니다. 어떤 것은 죄된 것이 아니지만은, 제 말 잘 들으세요.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행이 좋다고 해서 여행을 다니고 막 그냥 주일날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생은 젊어서 노세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인생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섬기고 희생적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인생은 짧아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이 죄입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절제가 필요해요. 어떤 것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즐거운 것이고 또 합당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상을 받을 때는 절제한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6절서부터 27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모든 중에 받은 자라 이지 않게.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요. 27절에 있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사도가 자기가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내 몸을 복종시키고 한다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설교를 했는데 문제는 내 자신인 거라. 남은 잘 가르쳤는데 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한 거라. 그래서 내가 버림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 하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라. 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도 자기가 항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도덕적이 올바른 사람 같지 않은데 자기가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라. 그게 문제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그걸 누가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내가 알고 여러분들이 남편이 알고 그걸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압니다. 하나님도 알지만 아십니까요? 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절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골프 치는 사람 골프가 뭐가 잘못됐어요? 얼마든지 가서 열심히 골프를 칠 수 있는 건 근데 절제가 필요해요.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하고 뭐 선교사가 뭐 어쩐다고 해갖고 헌금해서 10불 내고 20불 내면 그거 뭐 상당히 많이 내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골프 치러 가면요 그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코스 들어가서 거기 가서 마치고 나서는 뭐 밥도 같이 먹고서나 뭐 돈 많이 들어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덧붙여볼게요. 지식에 대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것은 말하지 맙시다. 너무나 상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맙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만큼만 계시한 그만큼만 거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것을 믿지만 너무나도 상상적으로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의 무엇을? 인내를. 제가 절제에 대해서 하나 딱 빠졌네요. 제가 뭐냐면 요셉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붙여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의 그 시기를 받아갖고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이집트를 팔려갑니다. 근데 그때 몇 살이냐면 17살 때. 와, 티네이저. 근데 그저 팔려가서 보디바르에 있는 그 밑에서 열심히 이래서 신용을 받아가지고서나 거기에서 아주 그냥 청직이 제일 높은 직에 올랐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람을 매일 유혹하는 거라. 여러분들 남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아닙니다. 남은 나라입니다. 근데 억울하게 팔렸냐 저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파워풀한 그 예쁜 여자 아마 보디발 그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으면 여자도 아마 상당히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모든 예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Every single day. 근데 보세요. 요셉은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저지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람의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와우. 심지어는 옷을 잡아당기면서 같이 잠자리에 누차하는데도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결과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나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섬기는 이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정욕구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보세요. 이제 또 절제의 무엇을? 인내를 그랬습니다. 절제의 무엇을? 인내를 페이션. 신앙의 삶에서는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 야, 이 인내요.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 목회자는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는요, 어려움이 닥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그때에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운동선수도 그 힘든 운동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합니다. 그걸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해요. 우리 그 LA 오니까는 얼마나 트래픽이 심한지. 너무나도 트래픽이 심한데 그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요, 도대체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요, 우리한테. 여기 LA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트래픽이 심한 데서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공항 같은 데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보고 참 당신은 인내심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요, 그거 못 참으면 운전 못해요. 그렇죠? 네,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에서도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닥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다 그 사람들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에스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인내의 무엇을? 경건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순종을 사는다. 네, 고통과 시련을 피하여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행동에서는 절대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거기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였으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한번 보세요. 야,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고 그것을 부활해서 증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 말.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는 여기에서 말한 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명으로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저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I must.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경건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다가 누가 당신 그러면은 내가 경찰 부를 거예요. 뭐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때는요, 사람들 경찰 부른다고 하면요, 어떤 때는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경찰한테 체포당해서 경찰서 한번 형무소 가면은 그것도 괜찮은 건데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한테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많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있잖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무엇을? 형제 사랑을 그랬습니다. brotherly love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여기에서 너희가 성령 1장 2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22절 1장 22절 한 절 더 밑으로 오세요. 1장 22절 네,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오늘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좀 어떻게 여러분들 거기에 아멘 안 내요?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형제 사랑을. 네. 여기는 brother love, 필라델피아는 brotherly love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우리들의 오늘날 사랑은요 너무나도 얄팍한 사랑이 쏘땡.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때는 자기 발등 한번 잘못 밟았다 해갖고 네. 눈 없어? 왜 내 발을 밟고 있어? 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면요 영원히 같이 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들은 영원히 우리가 또 여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요. 믿습니까요? 예. 사랑하는 것을 좀 배웁시다요. 아멘.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뜨겁게 살아.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그걸 가르쳤습니다. 형제가 굶고 헐벗고 있는데 그저 말로만 한복은 제 말 잘 들어요. 말로만 한 멋있는 말 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그 잘못 어떠한 그 필요를 봤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아멘.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희생을 치르니까. 보세요. 희생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요 왜 이렇게 한 명만 나서 잘기를 잡는지 아세요?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4명을 저도 4명을 놓고 니까 난 4명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희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때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써야 할 것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했던 간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희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뭐 우리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한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려는 사람들은 여기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친절에 무엇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보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자, 한번 베드로 전서 3장 8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 형제 친절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3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겉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예. 와우.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1절을 같이 한번 읽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 난 자도 사랑하니라. 그분에게 난 자도 사랑하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사랑입니다요.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이로 성장하게끔 하라 이 말이에요.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못 본 척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써야 할 것을 줄여가면서라도 형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사랑을 베풀라 이 말이에요. 이 7가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벗을 덕을, 덕의 벗을 절제를. 응?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의 벗을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 친절의 사랑을 하라.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부지런하게 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보세요. 어린아이와 머물지 않고 성장하라 이 말이에요. 성장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았을 때에 성장하라 이 말이에요. 네. 성경적으로 교회만 오래 다녔다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성장. 우리는 신앙에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러한 영적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성장하게끔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그 다음 줄 8절서부터 9절서부터 8절서부터 그 나머지 3절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있잖아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또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장 성숙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눈을 감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요?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서 만족하지 마세요. 왜? 세월은 빨리 갑니다요. 곧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예. 성장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노력하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공급하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도하세요.